누가복음 토파읽기 158번입니다. 6장 27절부터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제목에 나왔듯이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에 해당하는 대목입니다. 좀 깁니다. 그리고 어려운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원수사랑이죠. 원수사랑. 이웃사랑도 어려운데 원수사랑이라니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성경이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라는 기준으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방향이 옳으면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를 살펴야 됩니다. 약간 본문을 좀 보면서 그때그때 더 얘기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이 원수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긴 합니다. 우리에겐 사랑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없거든요.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원수사랑은커녕 이웃사랑도 잘 못합니다. 형제사랑도 잘 못합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자, 이게 좀 길어요. 그리고 여러 구절들이 이렇게 종합되어 있습니다. 서로 좀 다른 상황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여기 편집된 것 같습니다. 전체가 27절에서 38절이니까 한 12절 정도 되죠. 병행구로 어디에 나왔나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7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상반절, 17절에서 20절, 12장 34절에서 34절 하반절에서 35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 아포리즘을 경구죠, 경구. 짤막짤막한 그런 그 문장들입니다. 그 경구, 아포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이 경구가 이 누가복음에는 한 곳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편집자가 그렇게 한 거죠.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로 그분이 다 쓴 게 아닙니다. 여러 전승들을 모아서 편집한 거예요. 그대로 이 원래 전승되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거기 쓰기도 하고 약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순서를 좀 다시 재배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에 한 4-5군데 흩어져 있는 경구들을 하나로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여기 누가복음
6장 27 절에서 38 절까지의 내용을 그냥 쭉 말씀한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27 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쉽지가 않죠.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음, 그리고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또 원수가 또 누굴까요? 어느 정도 돼야지 원수라고 부르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뭐 친구나 원수로 나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수는 특별한 일이 벌어져야 아, 그렇게 이름 붙일 수 있는 대상이죠. 어쨌든 뭐 음,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조금 더 다음 구절 읽으면서 전반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라서 제가 읽으면서도 좀 불편해요.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게 저도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좀 망설여지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갚지 않으면 사랑하는 걸까요? 더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 걸 말할까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나 미워하는 자나 마찬가지죠. 구원할 수 있긴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좋게 대해라. 이런 것도 다 한자인데 선대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좋게 대하며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22절을 설명할 때 그 인자라는 단어가 아, 잠깐 설명하면서 이 상황이 초기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가 당했던 일들을 전제하는 거다 말씀드렸죠.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제 축출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받고 멀리 욕하고 제가 그때 네, 대비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지금 신천지를 대하듯 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초기 기독교라는 상황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이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살인 강도 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선대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그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축출해내는 그 유대교인들로 보입니다. 그걸 전제하고 예, 이런 말들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일반적인 어떤 그 가르침들을 도덕 교훈, 예, 도덕적인 교훈이죠, 말하자면. 공자가 말하듯이, 뭐 공자도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공자왈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덕주의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를 원수사라고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이걸 하나의 그 대, 음, 그 절대 규범으로 삼아서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한다면 음,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독교인들이 저주받았거든요. 뭐 예수님도 사실은 신성모독자라는 저주를 받은 거죠. 십자가 죽으면 신성모독자, 아니, 버림받은 자니까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욕 당했습니다. 초기독교인들의 상황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여기까지입니다.